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게 없던 새로운 생명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본성을 없애고 이제는 새로운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예전에는 성령이 내 안에 없었는데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게 되었고, 이전에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던 내가 이제는 그러한 것에 관심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어떤 명예와 또 나의 어떤 재물과 또 내가 갖고 싶어 추구하는 어떤 육체적 즐거움을 위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하나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주민등록증처럼 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 피부색이 초록색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제와 오늘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내 안에 내 삶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줄 때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형태가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식습관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제 얼굴 그대로고, 또 내가 평소에 즐겨 입던 옷 그대로 입고, 내가 살던 집 그대로 입고, 내가 사는 동네 그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내가 어제는 구원받지 않았다면 오늘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모든 속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가두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억누르지 못하고, 더 이상 내가 움츠러들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에 우리는 더욱 감사할 따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그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죽었다 깨나도 우리가 못하는 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을 내가 스스로 이루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으니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거의 죄 지은 자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그쪽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다짐, 내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면서 다시는 내가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나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남은 삶, 이 삶을 또다시 세상에서 방탕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원받은 내가 나에게 남겨진 이 모든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내가 내 뜻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무슨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오늘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면허 시험을 보면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기다리는데 옛날에는 한 번 떨어지면 한 3개월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교통사고가 나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 전에 예약해 놓은 걸 또 가서 보려고 했는데 차를 타서 딱 앉으니까 얼마나 다리가 후덜덜거리는지요. 그냥 더더더더 떨다가 또 떨어졌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운전을 잘했다면 뭐 그렇진 않았겠죠. 그런데 학원도 안 다니고 저희 다섯째 형님이 학원비를 줬는데 그거는 까먹고 그냥 가서 학원 근처에서 한번 타보고 하면 된다 그래갖고 갔는데 하도 사람이 많아서 그것도 못 타보고 가서 다 앉아갖고 시동을 걸고 가보니 이게 제대로 될 일이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나는 잘 간다고 했는데 바퀴가 차선을 이탈해갖고 삑 제영아씨 탈락입니다. 스피커로 나오고 내가 못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걸 어거지로 하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차선을 이탈하게 되고 면허 시험장이니까 괜찮죠. 그걸 도로로 끌고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받고 저기 받고 교통사고 많이 났겠죠. 그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면허를 따고 자격증을 따서 연습을 하고 하니까 늘어서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여전히 옛날 생각이 나고 내 행동은 여전히 옛날 습관이 나오고 그래서 오늘 날씨 되게 좋네. 야, 이런 날 꽃도 피고 놀러 가면 참 좋겠다. 그리고 딱 보니까 오늘 주일이에요. 어떡하지? 교회 가야 되나? 다음 주에 가죠.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집안에 일이 있어갖고 갔다 오고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야, 이렇게 좋은 날 고리타분하게 교회 앉아갖고 들리지도 않는 설교 듣느라고 얼마나 좋아. 뭐가 좋습니까? 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같이 간 사람이 기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제쳐놓고 오직 이 기분은 나만이 느낄 수 있는 기분이에요. 꽃 본다고 다 좋아합니까? 아니에요. 꽃 보고 좋아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 에휴 꽃이 뭐 이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직 나만을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 구원했으니 이렇게 살아라고 말할 때에 나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하면은 딴 생각 나고 딴 행동 나오고 옛날로 자꾸 가고 싶은 생각이고 그래서 옛날이요 노래만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리 와. 하고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내 머릿속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로잡아주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힘을 줘서 자 해라 하고 딱 밀어주는데 안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옛날 나의 모습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밀어주시니까 가는구나.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가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손잡아 주니까 끌려가면 되는구나. 가다 보니까 되는 거고 가다 보니까 바뀌어지는 거고 바뀌어진 것이 느껴지니까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깨달으니까 이거 또 있겠네라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네가 못한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가시니까 너는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끌려 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 내가 꼬리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시비합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고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남에게 원망하지 않고 시비 걸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는 제가 하고죠. 저 자신부터도 그랬는데 뭐. 어머 세상에 목사님도 원망했어요? 아니 그럼요. 저라고 뭐 별 수 있습니까? 저도 화장실도 가요. 아파서 병원도 가고요. 나의 옛날의 삶은 늘 그랬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 아이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잘났네 어쩌네 남이 뭐 잘되면 아이고 언제부터 지가 그랬다고 아이고 집안 그렇게 할 수 있나 남도 할 수 있지 나도 그래봐 나도 할 수 있어 하지도 못하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아이고 어때 이거 우리 딸이 요번에 사줬는데 아이고 어떻게 촌스럽게 또 그런 걸 사왔어 지 딸은 사다 주지도 않으니까 괜히 샘나서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느껴지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보니까 야 너 그런 생각하지 마. 어머 세상에 어디서 샀어? 너무 예쁘다. 권사님 나도 저런 거 사고 싶은데 장날에 갔더니 이게 있더라고. 얼마 줬는데 5,000원. 어머 세상에 5,000원인데 그렇게 좋아? 얼마나 좋아요. 속으로는 들으면서 아이 5,000원짜리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또 아바나 그래도 좋잖아요. 들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싹 사라지니까 뭐가 좋습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아이고 저희가 또 왔어. 아니 쟤만 보면 재수없어. 그랬던 사람이 오늘도 재수없는 소리 할 줄 알았는데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어머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아유 쟤 왜 이래. 모르지 뭐 잘못 먹었나. 첫날은 그러지만 둘째 날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그런 모습이 되면 어머 쟤 바뀌었네. 사람이 변했어. 사람 바뀐다면 죽는다는데. 그런데 한 달이 가도 안 죽고 1년이 지나도 안 죽고 10년이 가도 안 죽네요. 뭐예요 그럼? 진짜 바뀐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고서부터 그 다음날부터 싹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바뀌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서서히 바뀌어요. 왜? 빨리 죽을까 봐. 바뀌면 죽는다니까. 그래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애 태어났다고 얘가 뭐 그 다음날 불쭉 커요? 뻥튀기 기계 집어넣어서 튀겨낸다고 뭐 어른이 쑥 될까요? 안 그렇잖아요. 서서히 자라면서 변화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나도 서서히 자라면서 변해가는 겁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불평이 없어질 수 없죠. 하루아침에 하던 그 습관이 바뀌어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10번 하던 불평이 8번으로 줄어들고 5번으로 줄어들고 4번으로 줄어들고 1번으로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은 늘 그게 반복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횟수가 줄어들더니 싹 끊어져 버리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삶. 그것으로 내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목이 뻣뻣했는데 지금은 목이 쭉 내려와서 그래 당신 말이 맞습니다. 아유 제가 바뀌어지는 모습이에요. 항상 내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먼저 해야 돼. 앞으로 뛰어나가서 먼저 골라야 되고 먼저 30명이 모여서 30개 갖다 놨는데 맨 마지막에 가져가면 어때요? 29개라면 막 치고받고 뛰어나가야지. 근데 우리 30명입니다. 자 30개 저기 뒤에 놨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세요. 내가 먼저 가져야지. 똑같은 건데 왜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지만 아이 먼저 가라. 아유 난 나중에 가져가도 아이 똑같은 거 내 거 다 있대. 먼저 받아.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면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그겁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드러난다. 전에는 손가락질 받던 내 모습이 이제는 어머 쟤 왜 저래? 쟤 바뀌었네. 어머 저 사람 봐. 교회 다니니까 저러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가면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변에 경호원들이 쫙 있지, 카메라맨 사람이 쫙 하던데 그 주변에 보고 누구 왔어? 오, 제가 가보세요. 카메라 기사 한 명도 안 따라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알도록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왜? 변화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내가 세상에서 드러나 보인다는 겁니다. 예전에 모 증권회사 TV 광고에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까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전부 다 저쪽을 보고 있는데 한 사람만 뒤로 딱 돌아섰어요.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광고 기억나세요? 모두가 예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그걸 예라고 그래? 그건 아니야 하고 혼자 딱 뒤돌아서 증권회사 광고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 이게 맞아. 이래 가야 되는 게 맞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다고 하니까 나만 아니라고 하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으니까 에이 뭐 그냥 한번 그냥 묻어가 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아니야.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예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래 그 묻어가지 내가 아니라고 해봤자 아이고 지금 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지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다고 온갖 비난 받는 그런 사람도 꼭 한 명씩 있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그냥 알았어 그래 하고 묻어갔는데 지금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데 왜 아니라고 그래? 에이 다 아니라고 그러잖아. 다 아니라고 해도 이게 맞는데 왜 아니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래? 그럼 뭐 다도 아니지 뭐. 또 회의 가면은 꼭 투표할 때 찬성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하면은 찬성하고 싶으면 벌쩍 들면 되는데 맞네. 많은 쪽으로 그냥 손 들어줘요. 그나마 그 사람은 좀 괜찮아. 들지도 않아요. 그게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30명 나왔어요. 반대하는 사람 10명 나왔어요. 그 손 안 든 사람은 몇 명이에요? 60명이 안 들어. 아니 과반수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관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생각이 있고 주관이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그거 오라. 아니면은 그거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표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믿음을 버리지 못하고 순교를 당합니까?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래 죽이려면 죽여. 난 예수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총살도 당하고 때로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톱으로 켜서 잘려 죽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껍데기를 벗겨 죽이는 그러한 죽음 앞에서도 심지어 사자밥으로 잡혀 먹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버리는 것이 잘못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하고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원망과 시비와 불평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교만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기며 그래서 보면은 저 사람 분남중앙교 교인이야. 어쩐지라는 말은 뭐예요? 내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좀 특이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쩐지 왜 다른가 했어. 분남중앙교의 교인이었구나.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안 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은 왜 안 할까? 보니까 분남중앙교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또 곤란하죠. 저 사람은 왜 저래? 누구야? 분남중앙교의 교인이야. 교인? 교인이 그래? 교인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교회 다니다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무조건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가면서 성경책 딱 끼고 저 사람 교회 다닙니다. 말 안 걸어봤어도 안 물어봤어도 뒷조사 안 해봐도 저 사람은 분명히 착한 사람일 거야 라고 그냥 사람들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 교회 다니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야. 착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에게 손에 끼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도 교인에 대한 자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인이면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행동을 보고 교회 다녀? 정말? 왜 교회 다니는데 저래? 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는 것은 나는 교회 다니면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착하지도 않아. 나는 교회 다니면 사기도 안 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사기도 쳐. 내 돈 떼먹고 도망을 갔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결국 그 모든 욕을 누가 먹어요? 하나님이 드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이 나를 향해서 그런 원망과 불평과 시비를 걸지 않을 만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빛으로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바울은 아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서 아마 가져온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달동네라는 곳을 아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 달동네 살았어요. 굉장히 높은 달동네. 밑에서 버스 정점에서 딱 내려보면은 큰 산 중턱에 불빛이 퍼쩍퍼쩍퍼쩍 빛나는 그런 동네였어요. 종점에서부터 한 20분을 가야 되는 등산을 해요. 우리 집에서 딱 보면은 그 밑에 동네들이 시가지가 쫙 보여요. 아주 그냥 야경이 멋있게 펼쳐져요. 그 달동네는
왜 그렇게 높은 데다가 동네를 꾸몄을까요? 돈이 많아서. 그렇진 않죠. 그런데 그 달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의 밤에는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데 숨길 수가 없어요. 밑에서 보면은 다 보여요. 야, 저렇게 높은 데도 사람들이 사네? 라고 할 만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잘 드러난다는 거죠. 평지 사람들은 안 보여요. 이 집 보나 저 집 보나. 아파트 단지 가면요. 앞을 봐도 아파트, 뒤를 봐도 아파트. 아파트에 딱 갇혀 사니까. 저녁 되면은, 낮에는 그래도 괜찮죠. 저녁에는 불을 켜면 이제 바깥에도 환히 보이고, 앞에 집에서 환히 보이니까 늘 커튼을 치고 살아요. 커튼을 열고 저녁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파트 사는 걸 싫어해요. 아주 간편하게 입고 있어서.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다 볼 수 있는, 잘 드러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켜가지고 등불을 켜서 어떻게 놉니까? 뭐 옛날에 다 켜봐서 아시겠지만 그 호롱불 켜가지고 벽에다 이렇게 벽에다 높은 데다가 해야 그래도 방 안이 전체에 보이죠. 딱 켜가지고 산 밑에다 이렇게 놓진 않죠. 높이 해야 다 잘 보이니까. 우리는 세상 어디 있어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저녁에 불을 켜면은 숨길 수 없을 만큼 잘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드러난 사람들이다. 빛으로 드러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어둡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잘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높은 데서 빛을 발하는 빛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이 빛을 받는 내가 나 혼자 빛을 받아서 야, 날 봐, 나 이렇게 빛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울을 가지고 그 빛을 못 받는 자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는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오늘 14절 말씀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것은 내가 변화됐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전에는 안 그랬는데 변했네.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를 평가하는 소리로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쟤 오늘 뭐 잘못 먹고 나온 거 아니야? 라는 소리가 그들의 입에서 내게 들려져야 돼요. 어쩌다 한번 저러겠지 라고 하는 말에서 그 다음에는 아이고 제가 예수 믿더니 완전 딴 사람 됐네. 아이고 몰라보겠네. 예수 믿으면 저렇게 변하는 건가? 라고 하는 감탄사가 그들의 입에서 내게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자가 되어서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전달되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구원의 길로 그들을 데려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구원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그래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네가 아니라 역시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변했네, 나도 저렇게 교회 가면 변할 수 있을까? 우리 양반도 교회 보내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그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제는 어둠의 자녀였고 빛이 없는 자녀였지만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았던, 소망이 없이 죄악 가운데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소망이 생겼고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는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입속에서는 늘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일어나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며 또 겸손히 섬길 수 있는 변화된 삶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 삶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과 같이 빛을 비추며 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